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 기대해준다, 힘이 나죠. 이 문제 시인이 쓴 문자 메시지라는 짧은 시가 있어요. 형 100만 원 붙였어. 내가 열심히 번 돈이야. 나쁜 데 써도 돼. 형은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이잖아. 대한민국 문화 구조상 시인으로 먹고 사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잡을 하나 가져야 먹고 살 길이 열리죠. 형이 시인인데 형편이 쪼들리는 걸 알고서 동생이 어렵게 일해서 번 돈에서 100만 원을 떼서 형한테 이제 보낸 거예요. 나쁜 데 써도 돼. 형은 대한민국 최고의 시인이잖아. 형을 믿어주는 거죠. 진짜로 나쁜 데 쓴다는 게 아니라 나쁜 데 쓸 리가 없다라는 어떤 신뢰감이 담겨져 있는 짧은 시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믿어주고 신뢰를 해줘도 기분이 좋죠. 힘이 나죠. 용기가 생기죠. 하물며 하나님이 기대를 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힘나죠. 감사하지 않겠어요? 용기가 생길 수밖에 없죠. 기도원 얘기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원이 큰 용사가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기도원도 알고 동네 사람도 알고 가족들도 알고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근데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원이 큰 용사가 아닌 증거 첫 번째로 미디안이 두려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동네 아저씨들이 무서워서 우상을 낮에 제거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숨어서 제거를 하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는 수소 7년 된 수소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 아버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그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지금 누구를 두려워한다고 되냐면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두려워했다라고 된 게 아니라 가문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그다음에 그 지역 성주민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군대와 싸워야 될 큰 용사가 동네 아저씨들이 무서운 거예요. 집안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 정도면 큰 용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납득을 못하는 거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은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버럭 승질냈을 겁니다. 얘기해 보시오. 내가 이 사람들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하는 거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뭔 수로 저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단 말이요. 이럴 거예요. 그죠? 기드온이 자신의 처지를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르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볼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12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나중에 레위가 제사장을 섬기는 지파로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로 합류하면서 12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일가족이 애굽으로 갔죠. 야곱이 늙었어요.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아버지한테 인사시킨다고 이게 할아버지 입장에서 손주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가요. 당연히 모시고 가야죠. 할아버지가 아프신데. 그런데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여 앉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이 야곱을 말하는 거죠.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집안에서 믿음의 어른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 기도대로 되게 해주셔요. 근데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오른손을 큰아들 므낫세에게 얹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오른손을 이 작은 손주에게 얹은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들어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아버지 손을 잡은 거죠. 아버지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이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 축복 기도가 그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므낫세가 형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을 앞세웠어요. 할아버지가. 이 축복 기도대로 에브라임이 강해져요. 진짜 강해져요. 얼마나 강해지느냐?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베네가지 11개 지파인데 이 북이스라엘을 부르는 선지자들의 칭호 중에 하나가 에브라이마예요. 에브라이마. 아니 거기에 루벤도 있고 이사갈도 있고 스불론도 있고 단도 있고 납달리도 있고 있는데 왜 에브라임 하나만 부르느냐?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급이 될 만큼 강성한 지파로 에브라임이 성장을 해요. 이게 축복기도의 등격이거든요. 므낫세는 어떻게 돼요? 졸지에 쭈그러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동생한테 기가 눌려 버리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죠. 기도는 이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은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작은 집안이고요. 나는 그런 집안 사람 중에서도 작은 사람입니다. 내가 뭘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현실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못 들은 척하고 계속 소망과 기대의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죠. 미디안 이겨요. 13만 5천을 치러 갔는데 12만 명이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잖아요. 15,000명 남았는데 300명이서 이 15,000명 또 쫓아가가지고 승리를 거두잖아요. 기도원만 용사가 된 게 아니라 이 용사라고 부르심을 받은 기도원과 함께 있었던 이 300명까지도 용사 소리 들어요. 그래서 기도원과 300용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소망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인데 예수님이 질문을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을 해요. 13절에서 16절까지 오늘 본문 보셔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이 믿음이 있을 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최고의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게 베드로가 자기의 지혜, 자기의 역량과 능력으로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분이 계시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분이 계시고 고백이 가능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계셔요.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17절 보셔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잘하긴 했지만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백할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굳이 베드로에게 칭찬할 이유가 없어요. 베드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아니 고백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고백했다고 베드로 보고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간 희한한 구절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우리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베드로다. 게바다. 너 반석이야. 18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자,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그랬으니 그러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냐? 그러면 12 사도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가 베드로 아니냐? 이 베드로는 로마의 일대 주교다. 그러면은 도시에 있는 모든 주교들 중에서 로마의 주교가 최고 아니냐? 그러니 카톨릭의 교황이 최고다. 이게 이제 카톨릭의 논리예요. 정신 나간 논리, 헷갈리는 논리.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최고고 이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며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하다. 이런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헛소리입니다. 여기서 뒤에 나오는 반석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명확한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가톨릭이 사기를 친 거예요. 이러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폴로빌러티라고 해서 교황 무류성, 교황 무오성, 교황은 오류가 없다. 헛소리입니다. 만일된 교황이 3명이 있기도 했어요. 그 교황이 한 말 중에 서로 막 충돌을 해요. 그게 무슨 오류가 없어요. 헛소리죠. 베드로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베드로 얘기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에요. 베드로 본인이 알고 다른 제자들이 알고 그리고 예수님도 아셔요. 반석같이 든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저도요 그래서 와라 그랬더니 뛰어 내려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이 반석이지 믿음이 적은 사람이 무슨 반석입니까? 베드로는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는 멀찍이 따라가죠.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이제 타는 인간이 무슨 반석입니까? 반석치고는 좀 많이 모자라요. 그죠? 쪼약돌 정도. 좀 더 심하게 과하게 평가하면 모래 알갱이 정도. 반석은 거대하잖아요. 그런데 계집종이 베드로 보고 너 예수 제자잖아. 유명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시침 뚝 떼죠. 나 몰라. 저 사람 몰라. 두 번째 맹세면 진짜로 몰라. 세 번째 저주면 나 저 거지 같은 인간 몰라. 거지 같은 인간도 순화시킨 거라죠. 저주는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해요? 이건 반성이 아니에요. 이때는요 모래 알개기도 못해요. 늪에 늪 진창. 이게 베드로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 만나주세요. 베드로도 만나주세요. 근데 부활한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 베드로가 한다는 소리. 베드로가 뒷부분이죠.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이 정도면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다. 결론이 딱 나요. 이런 연약함 예수님 다 아세요. 근데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야. 주님의 기대와 소망이 담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부분 다루면서 연결해서 늘 하는 말씀,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의도이고 의지이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반석 아닌 줄 알지만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어 줄게. 진짜 든든한 반석 같은 존재로 너를 세워줄게.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세우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우고야 마십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는 진짜로 반석이랍니다. 몇 가지가 있죠? 성경에 쭉쭉 나와요. 자, 뭐니뭐니도 이 베드로는요 성경의 저자가 돼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써냅니다. 반석 맞죠? 사도행전 보세요. 이 베드로가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구걸하는 거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모여든 무리들에게 설교를 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기적이 발생을 해요. 이게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9장에 중풍병에 걸린 애니야, 사지가 마비돼서 꼼짝달싹 못하는 애니야를 향해서 담대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는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룻다라는 지역에, 사론이라는 지역에 사람들이 이 애니야 소식을 듣고 나 예수 믿을래, 나 예수 믿을래, 나 예수 믿을래. 엄청난 무리들 또 예수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같은 10장 뒷부분에 다비다가 나오는데 다비다는 과부예요. 죽었어요. 베드로를 청했어요. 베드로가 가요. 아니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다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인데 믿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다비다 보고서요, 아니 글쎄 그렇게 소리쳐놓고 안 살아남으면 그 망신살이 어떡하려고.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 10장 후반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토론이 발생을 했어요. 왜냐, 안디옥교에 말썽이 생겼거든요. 유대로부터 온 율법주의자들이 바울과 바나바하고 충돌을 벌이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예수만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 바울과 바나바가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충돌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당시에 교계에서 어떤 권위가 약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초대 사도회의가 열려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여기서 결정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율법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근데 이때 결론을 내리는 인물이 둘인데 둘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예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이방인들에게도 말하는 거죠.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할례와 율법을 말하는 거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에게 정리를 내리니까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를 안 해요. 진짜로 초대교회 반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시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대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면, 아유, 하나님 내 처지 아시잖아요. 내 형편, 내 여건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열악한지 아시잖아요. 마치 기도원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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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선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나를 기대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날마다 힘을 내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